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시던 출석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신학을 공부했고 또 강도사 고시에도 패스를 하고 그리고 기간이 지나서 오늘 드디어 목사 안수식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목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의 관심은 선교에 있고요. 선교지에 나가서 마음껏 설교하는 것,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분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은 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도 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요, 오늘 제가 모처럼 목사 안수식에 참여를 해서 어떤 순서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회중 자리에 앉아서 제가 순서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처음 서원하던 때, 또 저도 20년도 훨씬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의 생각들, 감정들, 느낌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떠오르고 생각이 다 났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초등부 예배에서 축도를 했거든요. 엉겹결에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축도니까는 좀 더 의미 있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부장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축도하셔야지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엉겹결에 준비도 없이 있다가 축도를 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초등부 아이들에게 축도를 했다는 사실이. 어쨌든 그때 떨리고 또 그러면서도 뭔가 뿌듯했던 그 마음들, 생각들, 느낌들 이런 것들이 오늘 제게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그 느낌들이 살아나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초심의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될 때 가졌던 마음들, 그때 다짐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 안수식을 할 때는 목사 서약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그 서약의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서약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초심을 많이 잃은 것, 그것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목사 안수를 받으신 집사님, 이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집사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일에 있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 안수식을 받으면서 가졌던 마음, 처음 마음, 초심 잃지 마시고 오랫동안 좋은 목사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의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두로에는요, 최고의 건축자재인 레바논 백향목이 많이 있었고 또 뛰어난 건축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히람은 기꺼이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을 돕기로 하고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그리고 기술자들을 히람이 돕고 또 그들이 먹을 양식을 솔로몬이 돕고 이렇게 서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 두로 사람들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3만 명의 역군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3만 명을 세 대로 나누는데 만 명씩 이렇게 세 대를 나눠서
10,000명씩 그 레바논에서 한 달간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한 그룹이 이제 레바논에 가 있는 거니까는 두 그룹은 자기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한 달씩 레바논에 있으니까는 한 그룹이 2달씩은 자기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은 레바논에서 집 나르는 일을 하고, 2달은 집에서 또 그 일을 하고, 이렇게 조직을 합니다. 그 3만 명 외에도 8만 명의 돌 깎는 자들이 있었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만 3,3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다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모리아산에다가 지었잖아요. 모리아, 익숙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던 곳, 그곳이 모리아산이잖아요. 가장 최근에는 이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모리아산이 그 다윗이 그 연병이, 이스라엘 전체의 연병이 퍼졌을 때에 그 연병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곳, 의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째라고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이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48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얘기인데, 이 480년이 언젠가 480년에 대한 해석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말 그대로 48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480년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고 12세대가 지난 때를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480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때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 이런 해석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출애굽이 언제인가를 정확한 연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해석들을 이렇게 적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연구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지으려 했던 그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그 일을 넘겼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 성전은 처음 짓는 거죠. 그렇죠? 그 성전 이전에는 뭐예요?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뭡니까? 성막은 이동하는 거예요. 천막이에요.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성막이고, 성전은 머무르는 곳이죠. 그래서 건물이에요. 성전은 돌과 나무로 짓고 금으로 장식을 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된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성막의 좀 더 확장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구조에 있어서는 성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성막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막의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하고, 지성소에는 뭐를 모셨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둡니다. 그러니까는 성막과 그 구조가 같은 것입니다. 다만 성막보다는 성전이 크기가 훨씬 크지요. 넓이도 훨씬 넓고, 높이도 특히 더 굉장히 높이, 건축물이니까는 훨씬 더 높이 지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넓이와 높이에 있어서 성막의 2배 이상 되는 크기로 성전을 짓습니다. 아무래도 광야에서 유리하던 때보다 규모가 많이 확장된 것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완성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 이제 일이 다 끝났다, 할 일 다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종착이 아닌데 종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은 종착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얘기는 중생, 거듭남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태어나면은 어떻게 돼야지 돼요? 태어난 다음에는 자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도요,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갓난아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갓난아기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열심히 싸고 그래서 기본적인 몸의 구조를 만들어야지 되고,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거는 끝이 아니고, 구원은 끝이 아니고 그 이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전도요, 끝이 아닙니다. 성전 지었으니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성전을 지었으니, 그 성전은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야 될 의무, 책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제 그런 삶을 이스라엘은 살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짓고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전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부적이 아니에요. 악한 것을 몰아내고 좋은 것을 끌어오는 부적이 아닙니다. 사실 건물로서의 성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말한 대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상징적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이지 그곳이 하나님을 모실 만큼 완벽한 곳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곳에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규모나 화려함에 비하면은 그 당시 이방의 신전들에 비해서 여호와의 성전은요, 규모도 훨씬 떨어지고요, 화려함도 떨어져요.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전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으니까 그 건물,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모두 헤롯의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을 자랑했잖아요. 그 규모와
그 아름다움을 자랑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지은 지금부터가 이스라엘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열왕기상 8장 한 장입니다. 7년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은요, 그 후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짓습니다. 성전은 7년 만에 지었고 왕궁은 13년 동안 짓 거니까 거의 2배의 기간 동안 짓죠. 근데 뭐 규모문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5장, 6장, 7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이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 건축하고 끝, 그 다음에 왕궁 건축 시작, 이게 아니고 성전을 건축해가는 그 사이에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 왕궁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동시에 지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시기적으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그 후에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건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중간에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삽입을 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왕궁이에요. 왕궁. 왕궁이 크고 화려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왕궁이 크고 화려하다는 얘기는 물론 그 왕이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왕궁이 크고 화려하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힘이 있고 강력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요, 왕의 궁궐을 짓는데 그 규모가 제한되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어디를 기준으로요? 중국 황제의 왕궁에 비해서 이 규모가 제한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중국의 황제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그 궁궐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조선의 왕보다도 훨씬 더 크고 화려한 궁궐을 가진 중국의 황제가 훨씬 더 힘이 있는 나라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궁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이나 크고 화려한 왕궁을 짓는 것이고 그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만 성전을 짓는 그 사이에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고서도 그 성전을 단지 건물로, 자랑할 건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떠나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왕궁도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왕궁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야기했던 성전, 그 성전도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왕궁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릴 그 성을 보면서 탄식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더 타락했고 남유다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운 지 208년 만에 아수르에 망해요. 궁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보다 조금 더 오래 있어요. 344년 만에 그러나 바벨론에 망해요. 왕궁이 무너지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몰락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그 뒤로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는데 이 뒤에 왕궁 짓는 이야기를 7년 동안 성전을 짓는 그 이야기 사이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지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눈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쳐야 될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강도들만 득실거리는 곳이 된 것이에요. 성전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 모두 무너지겠습니까? 왕궁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헤롯 왕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뽐내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3년쯤에 돌아가시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성전이 무너질 때 왕궁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다른 모든 관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범사도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말이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언제까지나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